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조금 약간 흐름을 제가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본문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네 마리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 네 마리의 동물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 나라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심히 무서운 넷째 짐승,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상에 등장하는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맨 처음 나오는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곰은 메데 바사 연합국,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을 나타내고, 표범은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는 굉장히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나타냅니다. 로마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로마가 있고, 먼저 존재했던 로마가 있고, 그 로마에 뒤이어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에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안 나옵니다. 중국에서 안 나옵니다. 아랍에서 안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유럽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지금처럼 강대한 나라가 계속되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마지막 세상 나라의 역사는 이 로마, 새로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은 세상에서 패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국은 세상에서, 아직도 미국은 패권을 갖고 있죠. 주님 아직 오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미국이 패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패권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유럽에서 일어날 10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나라도 아니죠. 더 많죠. 지금 유럽도 아닙니다. 나중에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리고 유럽의 10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역사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이유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미국이 부응한 것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복음이 증거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끝나고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미국이 패권을 잡는 세상 나라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 패권은 유럽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사람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나라에 대한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한 내용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또 머리만 복잡해지실 것 같습니다. 대략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사자와 같습니다. 용맹하다는 거죠.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사자가 있는데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중에 다니엘이 살아있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힌다는 것은 이 날개가 뽑힌다는 것은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이 제함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중에 다니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중에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패권을 쥐는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짐승 곰이 일어나는데 이 곰은 몸 한쪽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한 나라가 메대 바사인데 두 나라가 합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연합국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지역을 다스리고 패권을 차지하는데 몸 한쪽을 곰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메디아라는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해서 분명히 두 연합국이 계속 이어져 가지만 페르시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몸 한쪽을 이렇게 들었는데 세 번째, 이 곰은 새 갈빗대를 뭅니다. 이 곰은 새 나라를 이렇게 연이어서 새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보니까 표범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새 날개 넷이 있습니다. 아까도 날개는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세운 이 헬라는 엄청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명의 왕이 세워져서 이 헬라라는 곳은 네 왕이 다스려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로마가 헬라를 이기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로마는 10뿔이 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존재할 때 10뿔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는 망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로마라는 나라는 이미 한 번 망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 유럽으로 남아있거든요. 10뿔로 남아있는 로마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10명의 대통령이든지 하여튼 10명의 왕이든지 10나라가 이 로마, 새로운 로마를 건설합니다. 패권을 가진 로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나라와 연관이 있지만 지금 유럽은 아닙니다. 10나라가 패권을,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연합된 나라를 이루면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마지막 때의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10나라 중에 각각의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그 밑에서 일어나면서 새 나라를 아우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나라 중에서 처음에는 대통령은 아닌데 분명히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새 나라를, 왕들을 또는 대통령들을 물리치고 자기 수하들을 거기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7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 사람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10나라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통치자가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건 인류 마지막 나라의 역사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짐승은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인도됨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세세로 알아서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그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게 끝나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 패권을 쥔 나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내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세상의 패권을 쥔 나라들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세상의 패권을 지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타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걸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신다. 내 인생도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고받고 내가 그 영향 속에서 신음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불평하실 거 없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세상 나라의 역사로 내 인생이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게 허락하시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를 다 사용하셔서 뭘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세상 나라의 역사가 패권을 쥐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내 인생을 패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이루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 가시고요. 나는 왜 이런 가정을 만났지?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고,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고, 내가 난 뱃속으로 난 자식이 왜 이렇고, 내 부모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이런 거를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세상 나라 역사 같은 역사를 사용하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의 역사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가정 버리지 마십시오. 가정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져서 쓸모가 없어요. 없느니만 못한 가정이에요. 없느니만 못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은 아무 소망 없는 가정, 아무 소망 없는 없느니만 못한 가정 같은 그 가정 속에서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역사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반응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는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세상 나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꿈을 받은 다니엘이요, 계속 세상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패권을 쥔 나라가 바뀌는 걸 봐요. 메데 바사가 나라를 엎고 거기서 또 계속 총리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다니엘은요, 패권을 쥔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세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가 가장 강력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다니엘이 쓰임받게 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역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데, 다니엘은 그 역사의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에 이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때까지 세상 패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다니엘이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시고 다니엘에게 이런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 참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과 순종을 가져야 됩니다. 사대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소수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히 거의 대다수가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대 교회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흰옷을 입고, 그거는 그들이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그 사대교회의 역사 속,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대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역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은 똑같은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똑같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 믿음을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가 옵니다. 서게 될 때가 옵니다. 네가 그 교회 속에서 네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걸었구나, 그것을 보실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풍의 분위기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집에서 태어납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부모님은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고 파탄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깨어지고 처참한 가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로 세우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나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그렇다고 무조건 수동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저주하고 나라를 욕하고 이게 나라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가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게 나라냐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게 집구석이냐?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집구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패권을 쥔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끝까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거를 궁금증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패권을 쥔 나라 속에서 신음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 꿈을 보여주셔서 다니엘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